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으니 성숙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숙. 이 매튜리티라고 하는 이 성숙은 신체적, 정신적 완성이나 숙성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숙해야 어른 되거든요. 어른 되어야 남에게 거룩한 영향력도 끼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본인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은 성숙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커진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푹 익어야 맛있는 거예요. 푹 익은 열매가 향기도 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요, 푹 익은 열매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재생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심리학자 고든 올포드라고 하는 분이 성숙이란 자아의 확장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성장은 나예요. 근데 성숙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선한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숙.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하면 나 자신 안에 갇혀요. 그래서 다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주변과 부딪혀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우고 오늘 여기 나온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면 하나님 중심이고, 성숙하면 이웃 중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분쟁이거든요. 왜 분쟁하는 거예요? 왜 분쟁하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전도돼서 많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숫자적인 성장. 재정도 부자 동네인데다 사람 많으니까 또 늘어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았어요. 뭐 방언, 환상, 예언, 치유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성장은 했지만 성장을 넘어서는 성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성장 넘어서라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너희들 분쟁이 없다. 자꾸 무슨 바울 뒤에 숨고 아볼로 뒤에 숨고 베드로 뒤에 숨지 마라. 너희들이 성장해서 너희들이 작은 바울이 되고 너희들이 아볼로가 되고 너희들이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하여 자기 뜻, 어찌하여 자기 생각 내세우면서 이렇게 분쟁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여기 우리 빛가운 교회도 성숙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을 넘어 성숙한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16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저의 가슴을 뜨게 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막 그 가슴을 뜨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너무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성수관 교회, 성수관 성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 얘기는 다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야. 그런데 여기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거예요? 이미 임하여 있으신 거예요? 이미 있어, 임하시고.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 이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너무 선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성자, 집전자거든요. 이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에요. 이 히에론은 성전의 뜰 외곽 건물 전체를 포함한 성전 구역, 지금 빨강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00m, 500m예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여기는 불신자들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장소예요. 근데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나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오스는 저 동그라미 쳐 있죠? 저 안에 이 80에서 120m예요. 180에서 120m 요 안에가 성전뜰, 성소, 그리고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셔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저곳을, 지성소를 나오스라 그래. 나오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오스. 나오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나오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착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님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란 이 말은 너희들 안에, among them,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들 안에, 또 in you, 바로 네 안에야.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믿으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옵시고. 이게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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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너희들 좀 약점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인간적인 고집 부리지 말고,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계신데도 인정 안 하면 내가 성전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못 살아가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성숙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 생명사기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복되고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 약점투성이, 그 문제덩어리, 그 죄 많은 사람,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세상에 이 더럽게 한이 없는 우리를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거 아멘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오셔서 육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걸 아멘. 믿고 살아감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내야 된다. 이 답게가 참 어려워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교인답게란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것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진다. 오늘 이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길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예. 우리의 몸은 이제 단순한 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이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의 길이라면 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how to live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해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거룩해야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17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대요. 레위기 15장 31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거룩을 오염시키는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뭐를 면하게 하라? 죽음. 여러분, 거룩하면 살고, 거룩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정하면 죽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게 무서운 얘기라. 여러분, 우리 이 몸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 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건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성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몸 잘 관리하세요.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세요. 30시간 넘게. 저기 나오죠? 린드버그 대회예요. 1930년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간 거예요. 30몇 시간. 여기를 건너려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린드버그가 성공했거든.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막 높여가면서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다 어느 날 파리를 갔어요. 파리에 갔더니 린드버그가 온다고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근데 그때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머리가 돌잖아요. 담배 사업하는 한 분이 린드버그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린드버그 가까이 가서요, 담배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 린드버그 선생님, 이거 손에 들고 있든지 아니면 입에다 물고 사진 한 방만 찍어주시면 5만 불을 주겠습니다. 1930년대 5만 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 5만 불.
여러분, 이 린드버그가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어요. 그거 뭐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 있으면 뭐 되지 뭐. 성경에 담배가 죄라는 얘기도 없잖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얘기가. 아마 갖가지 그 5만 불 주면 이거 갖고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배 사업을 하는 그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린드버그가 한마디 했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선생님, 저는 세례 받은 교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걸 옆에 있던 기자가 다 받아 적었어. 저는 세례 받은 교인입니다. 그러니 뭐 이 담배 회사 사장님이 뻘쭘해서 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나세요. 이 기자가 신문에다 신문 이 탑 제목이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만 해도 이 유럽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린드버그,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선한일하라고 모아준 돈이 10만 불이래. 에? 할렐루야. 저는 린드버그 얘기, 우리가 뭐 이해가 잘 되라고 돈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손해볼 한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 꿈, 믿음, 말에 거룩이라는 두 글자를 세워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이고 자기도 영과 효과오니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18절에서 23절 보면 이게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게 좀 덜 이해가 돼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23절부터 거꾸로 읽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결론인데, 너희들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사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들을 섬길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왜 분쟁하냐? 세상의 지혜로 우리 파가 더 많고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뭐 더 많아서 내가 더 많이 성장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의 덫에 빠져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근심할까요? 네, 여기 해답이 나와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게 다 세상의 지혜야.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그럼 막 분을 내고 싸우고 욕을 해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아이고, 이 녀석이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언제 성숙하지? 근심하죠. 그러나 이 뒤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싸움은 싸움을 낳게 되거든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살면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아이고,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게 아멘. 성전답게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한 손에는 거룩,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 같이 합시다. 거룩, 지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성전답게 살아냅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거룩 얘기 못 살아요. 장사 못 해요. 하나님의 지혜 너무 늦어요. 안 늦어요.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도 오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결국은 5절에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완벽한 천국 하나님의 집에.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거 믿자고요. 우리가 무슨 탁월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무슨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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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허드슨 테일러, 처음 출발할 때도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가서 잘 정착하고 하니까 막 중국 선교가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선교가 일어나다 보니까 맨파워, 사람이 더 필요하고 머니 파워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막 자꾸 지금 여기저기에서 선교비 달라 그러고 사람 보내달라 그러는데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이 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내가 뭘 걱정을 해? 나무가 수분을 보내주면 빨아먹으면 되고, 나무가 영양분 바라주면 쪽 빨아먹으면 되고, 때 되면 이파리가 나올 거고, 때 되면 꽃이 필 거고, 때 되면 열매가 맺으리라. 이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요 회개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나무인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했던 날들 용서해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내 중국 설교를 의탁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가지됨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할 준비 좀 해봐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잠을 푹 잤어. 진짜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한 중국의 선교,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회에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이제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뭔 얘기래요? 건물로서의 이 예배 공동체, 이 히에론, 성전의 문은 닫지만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이 나우스, 지성수가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하늘나라의 이 능력을 선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크기와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걸어다니는 성소, 지성소로 살아가는, 나옷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